불란서 조각가인 피스타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하루는 조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불쌍하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피스타는 나는 육신의 두 눈은 없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열 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눈을 받았지요. 이 참눈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요 천국을 보는 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련하게 보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본인이 착각을 하기도 하고 본인이 그걸 아니라고 하기도 하겠지만 마지막에 그 행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웃는 겁니다. 처음에 웃다가 나중에 울면 그거 소용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운동 경기를 봐도 예선도 있고 또 중간에도 있고 마지막 결승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선에서 졌어도요 기본만 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승에 이기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거지 예선에서는 이겨놓고는 그냥 정작 결승에서 져버리면 그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행복은 지금에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눈은 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두 눈을 가지고 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실제 두 눈을 가지고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띄어서 진짜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난 놓고도 기억자를 모른다는 말이 있죠. 보통은 이게 좀 무식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게 꼭 무식한 사람들만 뜻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뻔히 놓고도 모르는 경우, 깨닫지 못하는 경우, 그럴 때가 우리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제대로 관리할 때, 영혼의 눈이 뜰 때 진짜 우리의 두 눈이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눈만 멀쩡하면 다 좋은 줄 알아요. 영혼의 눈은 아무 신경 안 쓰고 진짜 불쌍한 사람은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혼의 눈이 뜨지 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반대로 자기 두 눈 가지고 있다고 시각장애인을 불쌍하다고 여기고 물론 그런 사람들도 불편한 거고 또 어떤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배려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불쌍하고 또 불쌍하고 또 불쌍한 사람은 영혼의 눈이 띄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눈 멀쩡히 뜨고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영생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 단어이죠. 시작부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이 찬송하라 라는 말로 마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찬양할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찬양할 이유를 알아야 제대로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찬양할 이유를 모르면 찬양하다가 말고 찬양해도 시원찮게 한다는 거죠. 이유를 알면 분명하게 할 수 있고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이 찬양의 이유를 확실히 알아서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중고등학교는 많이 변했죠. 중고등학교 시험도 옛날 같으면 다 이게 옛날에는 다 사지선다형이었잖아요. 요즘에는
보기도 4개가 아니고 5개가 많고, 요즘에는 중고등학교라고 해도 다 객관식이 아니고 서술형도 서술형까지는 굳이 안 가더라도 이 주관식 문제들이 상당히 됩니다. 예전에는 뭐 사지선다형, 그리고 뭐 주관식 거의 없었죠. 다 객관식으로 보기가 주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골고루 나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골고루 공부를 해야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너무 어려우면 솔직히 그냥 보기도 4개밖에 안 되니까 찍어도 웬만큼 나옵니다. 정말 어려운 것들은요, 푸는 사람이나 찍는 학생이나 점수가 똑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찍어서 잘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뭐 3보로를 쫙 찍는 경우도 옛날에 있었죠. 진짜 모르는 애들은 그냥 차라리 그냥 그렇게 찍어놓고 시험 시간에 한숨 푹 자고 일어나는 그런 애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면 객관식 문제는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퀴즈 하는 시간 빼놓고는 객관식 문제는 없습니다. 다 뭐죠? 다 서술형입니다. 길게 써야 됩니다. 1장, 2장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을 문제로 낼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 자체가 많지 않아요. 어떨 때는 한 문제, 또 많아도 2-3문제에 불과하지 그렇게 많은 문제를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것은 많은데 또 문제는 또 모두 낼 수 없으니까 이게 이제 그 문제를 내는 교수도 또 시험을 보는 학생도 이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해야 되겠지만 잘 찍어야 돼요. 잘 찍어야죠. 이 문제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뭐 몇 개만 딱 찍어갖고 공부해갖고는 큰일 나죠. 그러다가 엉뚱한 데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골고루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줄 때 될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잘 찍어야 돼요. 모르는 걸 찍는 게 아니고 무식하게 찍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중요하니까 이 문제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좀 객관적인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교수가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 공부하다 보면 또 뭐가 중요한지 어느 정도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또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 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 좋지, 어느 종교든지 믿기만 하면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어느 종교든지 가진 사람들이 더 어떤 그 사랑, 긍휼, 자비 뭐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종교는 아편과 같고 종교는 의지박약인 그런 사람들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지 자기 돈을 믿고 주먹을 믿고 자기 스스로를 믿어야지 있지도 않은 신을 믿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전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이 종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또 그 종교에서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굳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기 종교 믿으면 좋겠지만 또 타 종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굳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너는 너의 종교를 믿고 나는 나의 종교를 믿어서 이렇게 좋은 데 가자, 이런 거죠. 그게 또 사후의 세계가 없다면 어쨌든 이 땅에서라도 뭔가를 좀 이렇게 누리며 살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큼은 성경만큼은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하고 전혀
또 같은 종교라고 해도 다른 종교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진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이 성경은 이게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하고도 다르고, 또 거기다가 또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바른 것을 가지고 바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모든 걸 다 잘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만한 시간도, 그럴 만한 열정도, 그럴 만한 지혜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이게 나올 만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기본적으로만 공부하는 거죠. 그렇듯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게 있어요.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못하면 쓸 말이 없어요. 그래서 교수가 낸 것은 이게 뭐 최소 1장, 2장 이렇게 쓸 수 있는 분량인데 나는 쓰다가 보니까 반장도 다 못 채웠는데 쓸 말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거든. 아는 게 없거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F 면하면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F 학점 맞을 수도 있어요. 재수 강의해야 돼요. 아주 곤란해지죠. 뭐 선택 종류라면 그냥 뭐 포기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전공 필수라면 다시 재수 강의해야 돼요. 반드시 그거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면 졸업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게 우리가 반드시 투자할 것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이 구원 능력이 다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찾아가도 되니까, 그곳에도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1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도 있느냐? 아니요. 다른 곳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오직 예수님에게만 이 구원이, 영광이, 능력이, 존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거는 마지막 우리가 구원에,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시험 문제거든요. 다른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바로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여기에 걸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F입니다. 탈락입니다. 탈락.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번에 시험 못 보면 1년 끓고 다시 재수강하면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은 한번 탈락하면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여기서나 그게 주어지는 거지, 기회가. 죽고 난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서도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 인생을 투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에게 구원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러면 우리는 완전히 쪽박차는 인생 아닙니까? 세상의 종교들이 뭐 다 나름 뭐 좋은 것들을 가르치지만 특별히 교회는 특별히 성경은 많은 것들을 우리 인생에서 찍어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 죄 더러운 것들 이런 특별한 삶을 살도록 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인생 쾌락, 인생의 이런 그 악한 것들을 다 버리도록 말하잖아요. 다른 종교들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굳이 꼭 나쁜 짓만 아니면 굳이 그렇게 막진 않잖아요. 근데 교회는 나쁜 짓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죄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이게 그것도 교회는 성경은 죄라고 말하며 욕심을 품는 거,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그게 살인죄에 해당하고 그게 또 큰 죄에 해당되니까 이게 참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전부 다 투자했던 이 교회가 예수님이 이 구원이 없다면 영광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구원이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전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주님께 이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의 인생을 다 투자해도 절대 손해볼 일 없으니까 부도날 일 없으니까 우리 인생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능력을 주시는 이 주님을 더 높이 찬양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다 주께 있습니다. 능력이 다 주께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좋은 것들은 다 주님께만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좋은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히 좋은 것들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어떤 것에서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주님에게만 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것 빼놓고는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 놓고 이 주님을 믿어야 되고 마음 놓고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온 몸을 다해 주님을 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대 부당한 이권이 개입되거나 사사로운 압력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행한 대로만 있는 그대로만 판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억울한 게 없습니다. 물론 나쁜 놈들은 진짜 악한 놈들은 나쁜 짓 해놓고도 상 받고 남의 거 빼앗아가지고 누리기를 원하니까 그거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좀 억울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것도 뭐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안 그래도 피해를 보았는데 억울해서 경찰서 찾아가지고 또 고소를 해서 재판받았는데 막상 재판장에 가서 돈 없고 빼겁다고 재판에 져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유전 무죄되고 무전 유죄되면 돈 있는 놈들은 피해가고 돈 없는 사람들만 걸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거 정말 2번 죽는 일 아니겠어요? 안 그래도 피해 당했는데 판사까지, 검사, 경찰까지 돈 없다고 백 없다고 당하면 진짜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저도 이게 몇 년 전에 그 경찰 통해서 이제 이런 일을 좀 겪어봤는데 진짜요. 힘없고 빼없는 사람들은 정말 속 터집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역시 세상에는 돈 있고 빽 있어야 돼요. 뭔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뭔가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 뭔가 혜택을 받고 이래야 뭔가 누려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뭐 뇌물이나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떤 개입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불의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하나님이 직접 아시고 또 공평하게 참되게 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맡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만,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진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절대 그거 편집 못하고 절대 그거 왜곡 못합니다. 절대 그거 다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게 참 바른 건지 바르지 않는 건지 각자 의견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그 재판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좀 소홀하다 싶을 때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왜 그런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게 들어왔는지. 왜 묵비권을 행사해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법률학자들한테는 뭔가 또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진짜 제가 판사나 뭐 변호사를 좀 잘 알아서 만난다면 진짜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왜 묵비권이 그게 왜 정당하게 그게 되는 건지. 여러분, 아무리 불리해도 사실 진실은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자에게도 변호사는 선임이 되죠. 본인이 못하면 국선 변호인이라도 선임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뒤집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왜냐하면 불리하면 묵비권 행사하고 또는 뭐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이게 진실하고는 상관없이 뒤집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묵비권이 가능하고 세상에서는 변호사가 그걸 뒤집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해도 묵비권이 행사가 안 돼요. 그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드러난 것만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선을 행하지 않은 게 죄라니까요. 성경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나쁜 짓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성경은, 우리 하나님 앞에는 나쁜 짓 하지 않는 거, 그거 가지고는 선이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악이에요. 그럼 뭐만 선이에요? 선한 일을 할 때만, 의로운 일을 할 때만, 좋은 일을 할 때만, 거룩한 일을 할 때만 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절대 그 어떤 것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 어떤 것도 핑계댈 수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억울한 일 없으니까 돈 없다고 백 없다고 세상에 뭐 능력이 없다고 가진 것 없다고 억울한 일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백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 무전유죄 되고 돈 있는 놈들은 빠져나가고 이러면 진짜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에서도 누리지 못해서 억울했는데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서 그랬다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돈 없고 힘없는 놈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뭔가 가지고 있는 놈들은 천국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들이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설사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한 만큼 또 하나님께서 보상을 받게 되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피해를 봤을 때 재판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보상받잖아요. 그렇죠? 배상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소송에서 승리를 하면 민사에서도 다시 거기서 소송을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상을 다 받아낼 수 있어요. 물론 세상은 또 법들이 다 완벽하지 못해서 민사에서도 제대로 된 것들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절대 억울한 일 없다니까요. 딱 있는 그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싫어한다니까요. 왜? 돈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힘으로 안 되니까. 그거 왜곡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있는 그대로만 진실 그대로만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억울함이 없게 하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높여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절대 오리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 일 없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는 일 없다니까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갚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찬양할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죄를 졌을 때 내가 불의 편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내 편이 되어주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 편에 서야 됩니다. 내가 먼저 염소가 아니라 양편에 서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죄인이 아니라 의인 편에 먼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준다는 거죠. 분명한 건 우리가 지은 죄는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이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도 철저히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사람한테 잘못해놓고는 그 사람은 뭐 아무 신경도 안 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래놓고 용서받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재물 거기 제단 앞에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오래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만 회개할 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만 나갈 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 네가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손해배상하고 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구약 성경에도 손해 끼친 것은 다 배상하라고 말합니다. 도둑질한 건 몇 배로 배상을 해야 되고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잘못된 한국교회 교인들 나쁜 짓 골라 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다 했거든요. 이러면서 아니 본인이 피해를 준 사람한테는 사과 한마디도 않고 배상 하나도 안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다고.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하여튼 세상은요 원래 무식한 놈들이 큰소리치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큰소리치면서 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할 때 회개만 한다고 다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바른 회개는 피해를 준 사람한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피해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또 왜? 그 죄는 사람에게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도 죄를 졌고 또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도 죄를 졌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에게도 회개를 해야 되고 아버지한테도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께도 당연히 용서를 빌어야죠. 이 두 문제가 다 해결을 해야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했는데 재판장한테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국민 앞에만 죄송합니다. 이런다고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본인을 찾아가서 합의를 해야죠. 그래야 이 죄도 좀 경감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합의가 없으면 그리고 상대방이 합의를 해줘서 고소를 취하하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없어질 수 있는 거지. 재판장한테만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또 본인한테만 해결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다 해결해야 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두 가지 문제 다 해결할 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사람 앞에 지은 것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배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이 두 문제가 다 해결되면 우리는 의인편이 되는 겁니다. 의인편이 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대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다 갚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대신 풀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 거 하나님이 전부 다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 갚으시고 또 여러분 지옥 떨어지는 사람이 뭐 우리한테 피해 보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뭘로 피해 보상을 하겠어요? 돈으로 피해 보상해? 돈은 여기서나 필요한 거지 천국엔 필요 없어요. 뭘로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못해요. 죄인들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보상해 주시죠. 무엇으로? 천국의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 보상을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도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고 또 그에 대한 보상까지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희생한 거,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 거 전부 다 보상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손해볼 게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에서는 좀 손해본 게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손해본 만큼 천국에서 보상받으니까 아니 그 이상으로 보상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은 받을 수 있지만 환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영광과 상급을 천국에서 대신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절대 손해볼 게 없어요. 손해볼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충분히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억울한 거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을 받거든 환난을 받거든 고난을 받거든 기뻐해라. 왜? 천국에 상급이 쌓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원수는 대신 갚아주고 또 피해 보상까지 전부 다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걸 굳게 믿고 이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따라감으로 이 모든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까지 다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잠깐 기도하며 나갈 때